오늘은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농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1년 동안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일한 거, 일의 결실을 거둔 거,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귀한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오늘 주일이 되고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지요. 하나는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고맙습니다. 이런 말인데요. 감사합니다는 한자를 쓰는 말이고요. 고맙습니다는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우리가 한자식으로 말하지 말고 순수하게 우리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 아나운서가 뉴스를 하면서 이제 뉴스를 마치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어느 걸 쓸까?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을 안고 뉴스를 하다가 뉴스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순간으로 나온 인사말이 뭐냐 하면 곱사합니다. 그래서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를 합친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이 곱사, 곱빼기로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예, 오늘 감사주일 예배인데요. 서로 감사 인사 한번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곱사합니다. 예, 곱빼기로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좋은 사람이 마을에 살았는데요.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좋은 사람은 부자였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가난한 사람의 집 앞에다가 10만 원씩 놓고 지나갔어요. 매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 앞에 10만 원씩 매일같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걸까? 다 일찍 일어나서 이제 지켜봤어요. 누군가 하고. 그랬더니 그 마을에 사는 그 마음씨 좋은 부자, 그 사람이거든요. 야, 저 사람이구나.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고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동안 이걸 쭉 계속 하니까요, 매일 아침에 10만 원씩 놓여 있으니까요, 그냥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문 열고 가면 10만 원이 있겠지?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10만 원이 올 줄로, 당연히 받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어느 사이인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집 앞에 10만 원 놓는 일이 그쳤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안 주지? 왜 안 주지? 불평을 하고 수근수근 거리고요. 그러다가 바로 그분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오늘은 왜 내 돈 안 주고 가요? 그러세요. 내 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내 돈. 왜 안 주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요, 받은 은혜를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감사가 없어지고 당연히 내가 받을 걸로, 내 권리로, 내 소유로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논과 밭에 곡식을 주시고 산과 들에 아름다운 나무들, 열매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 그것을 먹고 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를 잘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산에는 나무가 있고 들에는 곡식이 있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그러면 우리가 추수하고 이건 당연한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요.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내가 한 거라고, 내가 거두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지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축복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민족이 되리라, 내 후손을 축복하리라,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 약속을 25년이나 기다려서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어요. 100살이라는 것은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이지요.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낳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매일매일이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잘 자라서 20대 청년이 됐습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요,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는데요,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을 볼 때마다 얼굴에, 입술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못할 일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의 유일한 기쁨, 자랑, 소망, 그 아들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자기 생애의 전부였죠.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는 어떤 제사냐 하면 그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그래서 바치는 제사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불에다 완전히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짐작 좀 해보세요.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하나님이 좀 이상해지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딸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고민하시겠죠. 아마 고민조차도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예 길을 틀어막고 이런 하나님은 난 안 믿어 하고 돌아서 멀리 가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으시겠죠. 저는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에 부담되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묘동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대학부 담당으로 지도를 했어요. 그 대학부가 목요일 저녁에 목요 집회로 성경 공부를 모였어요. 그런데 제 가정에 첫째 아들을 낳을 때 목요일이었어요. 제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목요일이라서 저녁 집회가 있어서 교회로 갔어요.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마침 그날 성경 공부 본문이 이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런 말씀,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었는데 제 마음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날 이 시간에 아들이 태어나는 그 시간에 이 말씀을 공부했는데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은요, 그런데 다행인지 아니면 제가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있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은 아직 안 하셨어요. 성경 말씀은 이 일을 두고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험한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레브라는 말이고 하나는 니사라는 말이에요. 이 카레브라는 말은 유혹한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범죄하게 만든 그 유혹, 그것도 이 카레브라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시험, 이 니사라는 시험은 그게 아닙니다. 테스트한다, 훈련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주신 바로 그 니사, 그 니사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나, 감사하나, 내 말에 순종하나, 그걸 알아보시고 그걸 훈련하시는 이런 시험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사랑에 몰입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보면서 좋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 행복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아직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요 축복으로 알고 있는가? 그 은혜에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라고 할 때 순종해서 드릴 수 있는가? 그거를 시험하는 시험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밤새워 고민했을 거예요. 아마 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요, 다 준비해서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3일을 걸어서 갔어요. 거기에 도착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나무를 벌려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묶었어요. 그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요, 그 아들을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다니. 아브라함이 냉혈인간인가? 이방 종교의 맹신자인가? 아니면 미친 자인가? 그런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그를 불러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숲을 사이에 있는 수디양, 그 수디양을 가져다가 제물로 번제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17절, 18절 이렇게 축복하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주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나타낸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나타낸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순종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이 감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살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삭과 함께 이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교훈을 마음에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실제로 우리 자녀를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그런 말씀은 안 하시죠.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럼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 축복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느냐? 지금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말에 순종하고 나에게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명예와 영향력입니까? 아니,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 그거는 우리에게도 아들, 딸, 자녀지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 우리의 귀한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고 그 뜻을 순종해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좋은 축복을 가지고 거기 깊이 빠져서 그거 즐거워하고 그거 행복해하고 그거 참 만족해하고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아니 정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재물이든지 명예이든지 뭐 아들, 딸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모든 것 내 것으로, 당연한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런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은혜인 줄 알고 시간이 지나도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를 지켜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고 주님께 귀한 것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감사의 신앙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드리는 사람,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십니다.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러면 날 거라는 말씀이죠. 이 10명의 나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들의 몸을 보이려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만나서 보여주기도 전에 달려가는 길에 글쎄 병이 다 났어요. 10명의 나 환자들이 온몸이 깨끗하게 났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요,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셨어요. 10명의 나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 갔냐? 왜 너 혼자만 와서 감사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돌아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병이 나은 것만이 아니라 축복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몸의 병이 나은 것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도 자기 삶과 행복에 빠져 산다면, 아니 반대로 자기 고민과 고통과 절망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건 믿음의 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이 참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요,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창에 찔리고, 그래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모리아 산은요,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이고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루살렘, 바로 거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침묵으로 걸어갔던 3일, 그 3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시기까지 지낸 그 3일, 그 3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얻게 하신 그 일을 보여주는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만물, 추수, 우리가 수고하고 일한 것으로부터 거두는 결실, 이런 것들을 감사하지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 생활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축복을 감사하는 이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도 시험하세요. 우리에게 감사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가? 구원과 축복을 아는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귀한 것을 드리는가? 이 감사의 시험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는 일들에 좋은 결실을 주셨습니다. 때로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여기 행복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고난이,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거기 고민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것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